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때 안에서 그 때를 다 채워가며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믿음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 믿음을 행하는 현장이 바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이었지요.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이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본문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기에 26절, 27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전체 본문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눈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예요. 근데 가깝지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짧게 계산하면 20일 동안 걸어야 하는 거리,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달 정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한 이후에 어떤 행동들과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지요. 도착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뭐하고 있다는 뜻이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이 종은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다 맡긴 종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신뢰를 얻은 사람이요.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 곁에서 오랜 세월 동안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움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겠지요. 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그 충성과 지혜로 섬겼으니 인생의 경험과 관록도 아주 무르익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얼굴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대화 몇 마디 좀 나눠보면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안목과 경험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경험, 자기 관록과 지혜를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요.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도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를 만한 믿음이 있을 텐데,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지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지요. 경험도 내려놓고, 자기의 신앙도 내려놓고, 자기의 지식도 안목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만 딱 붙들고 있는 모습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지요.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딱 이 표현 그대로, 이 표현에 담긴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해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셔야 합니다. 그 과정마다 중간중간의 목적지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일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잖아요. 이 일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일로 매듭지어질 장담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얼마든지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 기억하시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말고 다른 왕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진 않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세워진 왕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성경 퀴즈 대회 때는 굉장히 하시던데 누구죠? 네,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걸 사무엘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이 갔습니다.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다른 형제들 중에 이렇게 쭉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 만나보기도 전에 다윗의 맏형 보고 사무엘이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있었던 사사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훌륭한 선지자로서의 통찰력과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봐도 엘리압, 다윗의 맏형은 왕 될 만한 충분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요? 정말일 것 같은데 아닌 일이 왜 벌어지지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판단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너무 많지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판단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렇지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저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을 순조롭게 만나고 순조롭게 인도해 주십시오. 구해야 합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 돌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람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임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가실 수 있지요? 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조금 이렇게 구절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여인이 오면 물을 달라 하겠습니다. 물을 달라 할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는 그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인이 한 사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기꺼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고 그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길러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됐습니까? 됐죠?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얼마나 즉각적입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인이 나타났어요. 확인해 보니 기도한 대로입니다. 기도한 대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읽은 21절이 그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21절에 이 종은 응답인 것을 마음에 확인했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말을 꺼내서 입을 열어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십시다. 이렇게 성급히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군요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그 여인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려가서 물 길러서 낙타에게 퍼주고 또 다 떨어지면 또 10마리였습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 여인을 뚫어져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더 이상 앞으로 한 걸음도 진척되지 않고 그 시간에 한가로이 낙타에게 물만 마시고 있는 이 상황에 아브라함의 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주 적극적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그 뒤에 바로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사실 응답은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확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도 될 텐데 안 갑니다. 더 확인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나서지 않고 더 명확하고 더 뚜렷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봤던 선지자 사무엘은 이 사람이다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 종은 참 놀랍게도 가만히 주목하여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지속되죠? 낙타물 다 마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맞구나 싶도록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족속 사람인 것을 확인할 때까지였습니다. 그것이 24절에 있지요. 24절입니다.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루의 딸이니이다. 여기서 나홀, 이 나홀이 바로 아브라함의 친동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큰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맞다.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족속인 것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미처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명령했거든요. 내 고향, 내 친족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흐름의 결말을 알아요. 그때 끝냈으나 확인했으나 안 했으나 결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낙타 물 마실 때까지 다 안 기다리고 이야기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맞았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욱 뚜렷하고 명확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우리 찬양하지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기다림은 절대로 헛되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인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이죠. 26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걸어왔던 시간들을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삭의 아내를 택해야 한다 하는 그 명령을 받고 누군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막막한 길을 한 달 가까이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막막한 길을 걸어왔으나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지금 이 종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 그 여인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지만 이 종의 영혼은 그 마음의 눈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을 쳐다보며 무엇을 말씀하실지 어떻게 행하실지를 확인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종은 기다렸던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맞구나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만 만난 게 아니고 신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 지금 여기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때로는 아픔이요, 때로는 핍절함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끝에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운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집안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길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앞서 행하심 보기를 기다리는 믿음 한 길입니다. 제가 성격이 어때 보이나요?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답답할 정도로 어떨 때는 느긋하기도 한 성향인데 그런 저에게도 때때로 조급하고 막 마음이 다급해지고 답답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뭔가 응답도 있는 것 같아서 막 소망하고 하는 그 걸음걸음을 디뎌가다가 이때쯤 이런 일하심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예상했던 그 그림과 시기가 맞지 않을 때 정말 조급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해할 수 있지요. 조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급하지도 않지만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조급하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때에 안 되는 그런 답답함과 그런 조급함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답답함과 조급함이 그 다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잘 절제하고 멈출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세요. 멈추어 서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간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저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아주 명확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확한 근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27절이지요. 2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이 종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27절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한글 번역에는 아니하셨사오며 이렇게 되지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성실, 이 단어는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상대방을 향하여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에 따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사랑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게 여기 써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원해서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 때 그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에메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게 여기에 성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책임지고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또 아브라함의 종이 과거형으로 고백합니다. 일만 종으로서 믿음직하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도 아브라함의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대를 꼭 필요한 그 순간마다 이루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걸 굳게 믿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이 일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틀림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 맺은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아니하는 언약적 사랑의 얼굴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는 얼굴은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얼굴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얼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이끌고 계십니다. 저처럼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종의 걸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인생이 비록 육체적인 건강이 좀 부족해도 내가 가진 능력이 다른 사람들만 갖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진 재물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결핍과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과 신앙 전체가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을 의미 있게 하시며 그것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을 다 붙들고 우리의 결핍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이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